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마리아의 아들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헤아린다는 것이 되겠고,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룟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고, 은 30에 팔고 그 은 30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죽게 되었는데, 그 은 30개가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토기장에게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은 30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헤아린 그 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리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사실. 은 30에 헤아림심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오게 되는데,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의 죄악은 백성들의 죄악이 되겠는데, 그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그가 친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당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두 번
적용이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생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고, 그리고 독생자는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 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육신으로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친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량을 위해서 두 존재가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존재가 제물이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는 자기 영혼이 제물이 되어서 그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악을 담당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두 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그리고 독생자가 역시 여인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고,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가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몸의 속량,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역시 여인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영이 성결의 영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성결의 영을 잉태해서 하늘로부터 그 독생자가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하늘로부터 이 여인의 영의 뱃속에 잉태가 되고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보라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두 번째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이 나마가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래서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고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말을 낳는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고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나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요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되고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피와 물이 그 독생자로부터 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버리됨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겨서 그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이 이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온 집이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